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14일 수요일 말씀 첫 번째 고난 예고와 제자의 길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려니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속 상황에서요, 예수님의 호통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아마도 베드로의 항변을 꽤 칭찬했을 상황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의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제자된 도리를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할 때 그냥 죽으시는가 보다 이러고 있는 것은 사실 사람의 도리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다는데 베드로가 굉장히 의리 있는 말을 하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변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그냥 대항하듯이,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그만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죽음을 생각한단 말입니까? 이 와중에 하면서 우리들 사기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러는데 갑자기 죽으면 어떡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으나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한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 같아요. 이제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럼 굉장히 사람이 의리 있는 모습이고, 누가 봐도 제자로서 스승이 이렇게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할 때 만류하고 가로막는 것이 스승을 사랑하는 제자의 도리 아니겠는가? 이런 상식적인 생각을 갖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것이 그렇게 이상한 생각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항변과 예수님을 생각해서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 만류를 예수님께서 크게 호통을 치신다는 거죠. 어느 정도로 크게 호통을 치냐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그러는 거예요. 사탄아. 이 앞서 그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에 굉장한 칭찬을 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혈육으로 인하여서 또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 입술을 통로 삼아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이다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그에 대하여서 놀라운 축복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넌 베드로라. 네가 너의 그 반석 위에, 그러니까 네가 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생명을 주는 그 고백이다. 그 고백이. 그러면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고무되어지겠어요? 굉장히 다른 제자들 앞에 우쭐해지고 굉장히 이렇게 칭찬받는, 격려받는 최고의 천사의 말씀과
축복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그 마음이 고무되어졌겠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라고 해서 21절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예요? 베드로가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고 난 이유인 거죠. 그러면 이때로부터는 언제인가? 바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요.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이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예수님이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원주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명되어지려면 그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게 하시려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참된 주님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어지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시기 위한 그 선포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거기서 항변을 하고 나서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런 길을 가려 하십니까? 라고 만류하고 나서는 거죠.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의리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제자도를 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 길을 가라막는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할 때 누구를 향하여서 사탄이라고 한 것입니까? 베드로, 또 이것도 피상적으로 보면 베드로에게 사탄아 그런 거 같지만 사실 베드로가 사탄은 아닌 거죠. 베드로 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마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마귀가 베드로를 통로 삼아서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까지도 보시잖아요.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그래서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할 때 베드로 그 이면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탄을 향하여서 꾸짖는 것이죠.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한번 홈런을 쳤잖아요. 홈런을 쳐서 지금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고 하시는 그 길을 만류할 때 예수님을 이만큼 생각한다고 그런 생각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항변하고 나선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크게 진노하시면서 호통을 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도 참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나름 생각하였을 때가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그때 교만해지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말이죠. 어느 한순간도 우리는 이 영적인 긴장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악한 마귀는 좀처럼 쉬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만큼 하면 내가 됐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악한 마귀는 여지없이 나를 넘어뜨릴 그러한 이 꾀와 시험을 놓고 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상식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해야 하고 주님께 수시로 여쭙고 물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하는 지점에서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또 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대목에서 지금 베드로가 꼭 예수님만을 생각해서 그런 항변을 하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짐작할 만한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 하는 이 부분에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 당신의 사명을 다 하실 거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 있어서는 공적인 생애에 한 3년 정도 이르렀을 때로 보고 있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수많은 말씀과 기사와 표적을 봄에도 그 가르침을 천국에 대한 그 복음의 말씀을 가르침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느 유대인과 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민족적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봐요. 그 사고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크게 민족적 봉기를 일으키고 그 거사를 치룰 때 자기가 그 곁에서 있었으니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 자신이 나중에 크게 자신과 자신의 그 동료들이 크게 예수님 곁에서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기대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 기대 속에서 결코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아니 죽기는 왜 죽습니까? 살아야죠. 살아서 이 봉기를 하셔야죠. 그리고서 이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우리 민족을 우뚝 세우셔야죠. 라고 하는 살 길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이후로부터 올 수많은 그러한 민족과 백성들이 살 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듣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아직 지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짓는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무슨 의미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죽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죽어야 되고 내 자아도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덧입어서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기절해가지고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바로 따라가려면은 우리는 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즉 그 십자가는 대속의 길이거든요. 나 죽어 너 살아라.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려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만으로도 안 돼요. 말씀을 많이 읽고 오직 말씀 하는 사람들은 또 엉뚱한 방향에서 주님의 뜻에 벗어나는 선택들을 하더라고요. 그럼 또 기도만 하면 뜨거움은 있는데 그 방향에 있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또 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 성령 안에서 늘 균형을 잡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묵상하는 여러분 더욱 되셔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토대로 한, 기반으로 한 기도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는데 순종이 없다면 그 또한 자기계만적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주여,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주님 말씀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태도로서 주님 앞에 그 심령의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